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4쪽에 있고요. 앞에 모니터에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도 우리에게 주신 목표대로 믿음으로 서로 화합하고 전심으로 전도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에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믿음으로 화목하고 전심으로 전도합시다. 이렇게. 오늘은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고난주일의 시작이고 오늘을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놓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하고 찬양을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날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만은 이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은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시면서 특별히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한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한 주간을 기억하여서 고난 주간으로 삼고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자는 한 주간을 정해놓고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때로는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길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들도 믿음 안에 경건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의 뒤를 쫓아가는 믿음의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는 실고 우리의 질고를 찌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거기서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 공로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 지옥 자식에서 건져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주의 뜻 따라 순종해가는 믿음 우리 모두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성찬 예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서 예수님이 이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셨는데 유월절날 주님은 잡히셔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먼저 이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말씀하셨는데 오늘 누가복음 2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만 그 유월절 날 유월절 함께 잔치를 먹기 위해서 한 자리를 준비하시게 되어지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디서 준비할까요?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거기 물동이 하나를 이고 가는 여인을 만날 텐데 그 여인에게 그 집에 들어가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 객실이 어디냐 물으면 그 다락방을 준비하여서 보여줄 것이다. 그곳에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고 함께 이 유월절을 나누는 일들, 유월절 음식을 먹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보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와 함께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하는 말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했는데 본래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400년 만에 나오게 될 때에 바로가 그들을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모세가 선포하면서 이 백성들을 놔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전혀 듣질 않아요. 그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9가지 재앙을 내리기까지 그들은 전혀 듣지 않다가 마지막 재앙인 장자가 죽는 재앙이 그들에게 내려지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자는 그들의 생명이기도 하고 재산이기도 하고 그들의 소망이기도 하고 그들의 모든 것이 그들의 장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자가 죽는 재앙을 너에게 내리라고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질 않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서 유월절 그 재앙이 내리는 날 각 집에 모든 집에서 애곡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장자가 썩썩 죽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짐승으로부터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첫 번째 태어난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전부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그날 바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자기의 집 문설주에다 바르고 그 양을 구워서 먹되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쓴 나물과 함께 먹고 뼈를 꺾지 말고 모아두고 그리고 너희들의 먹는 자세는 옷을 다 입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이 어린 양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각각 집집마다 다 들어가서 장자가 죽는 슬픔이 있을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보면서 그 피의 공로로 그 집에 죽음의 재앙이 뛰어넘었다. 6월 뛰어넘었다는 말. 패스오버라는 말이 바로 이 뛰어넘었다 하는 말인데 그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그 집을 뛰어넘어서 다른 곳으로 가버린 그런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날이요. 이 유월절 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너희들은 빨리 나가라. 너희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이제 나가라. 우리가 그냥 나갈 수 있냐? 너희들의 보물이라도 좀 내놔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거 다 가져가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보물까지도 귀한 것들 다 내주면서 빨리 가라고 내보내게 됐습니다. 이 날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해방의 날이고 유월절 날. 이 날을 기념하면서 주님께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애굽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준 것을 기념하면서
매년 그날 이 유월절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날 바로 중요한 그 어린 양을 잡는 것,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고난받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고, 유월절 그것을 먹는 것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사람들이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재앙이 뛰어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 앉아서 이 어린 양을 함께 나눠 먹는 예식들, 이것을 계속해서 해갔는데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그것을 하고 싶다 하는 것이고, 이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여기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한 유월절 이후부터는 이 유월절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손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유월절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유월절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기에 유월절이 더 이상은 필요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지금 유월절 십자가상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음식 먹으면서 새로운 예식을 하나 만들어내겠다 하는 거예요. 그 예식이 뭐냐면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성찬 예식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을 먹은 그 시간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때 주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이제 유월절 더 이상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월절의 완성을 주님이 바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밥을 먹을 때 먼저 19절 보니까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거는 예수님이 그 떡을 갖다 놓고, 이 떡이라고 표현됐지만 그들은 빵을 먹었습니다. 빵을 갖다 놓고 한 덩어리를 또 떼서 제자들에게 한 덩어리씩 띄워주면서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생명의 떡,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신 내 몸이라 말씀했었을까? 육체는 바로 떡을 먹고 밥을 먹어야 살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이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육신이 되셨고, 그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에게는 넘쳐나는 은총이고 넘쳐나는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는 은총이었고, 영원히 지옥불에서 건져내는 생명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매일같이 거두다 먹었던 만나와 같습니다.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셨어요. 그러나 원칙이 있는데 이것은 매일 거둬야 되고 자기의 먹을 양만큼만 매일같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이날 주질 않았어요. 안식일 전날 꼭 2배를 주셨습니다.
안식일날 거두러 가도 거두지를 못했어요. 다른 날은 이것을 남겨두면 다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보면 다 썩어서 먹질 못했어요. 그러나 안식일 전날 거둔 그 만나는 다음날 안식을 먹어도 전혀 문제 없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이죠. 떡을 가져서 감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내 말씀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 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억하면서 이 예식을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 된 말씀, 내 육체는 떡으로 살지만은, 빵으로 살고 그리고 밥으로 살지만은 내 영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이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20절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였다. 저녁 먹은 후에는 함께 배불리 먹은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조그만 빵 조각 하나 준 것이 아니라 배불리 함께 저녁을 드시게 되었습니다. 성찬 예식이 자꾸 이제 차츰차츰 변해버리고 맙니다. 어떤 예식으로 하나만 그쳐지게 되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떡 하나 받아 먹고 마는 것으로 그치고 포도주 한 잔 먹는 것으로 그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이 성찬 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이 일들을 잘 묵상하지 않고 그냥 행하는 것은 가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성찬 예식을 할 때는 그 조그만 그 카스테라 한쪽을 놓고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하는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격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내가 주님의 뜻대로 다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었는데, 어쩌면 차츰차츰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메말라 버리는 이 성찬 예식, 그 맹숭맹숭한 그 성찬 예식이 되는 듯해서 조금은 안타까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일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일에 참여하다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사는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잔을 나누시면서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는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모두 다 내놓으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붓는다는 것은 쏟아붓는 것이니까 이 속에 있는 모든 물을 통째로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었다.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위해서, 너희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나 모두를 다 쏟아부었다 하는 그 말씀이시니까,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이 모든 피와 땀을 그리고 물을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세우시는 새 언약이기에 이제 이것을 기억하여서 기념하면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기쁨에 감격하며 살며 주님의 뜻 따라 믿음으로 아름답게 사는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뒤에는 곧바로 이 귀한 자리에서 이 가룟유다가 배반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이 기자는 이 성경을 쓰신 분이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직접 집어넣었을까?
예수님이 안타깝게 이 성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옆에서 자기를 배반할 그 가룟 유다를 보면서 안타깝게 그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념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떡을 준다, 피를 준다, 몸을 준다, 모든 생명을 준다 라고 말했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은 배반하고 나가고 있어요. 배반하고 지금 그는 다른 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굳건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 은혜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야지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결단을 하면서 주 앞에 서 있읍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과 한 몸 되어서 주님이 나를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향해서 희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포도즙이 내 속에 넘쳐 흘러서 내 뼛속에 내 몸속에 쏙쏙히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 죄악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말씀의 생명으로 다시 지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떡이 내 몸속에 들어가서 영양분이 되고 양분이 되어서 내 힘이 되어지는 대로 주의 말씀에 뜻 따라서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들이 이 고난주간에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 담게 하시고 주님이 이 예식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간곡히 부탁하신 귀한 일들 주님을 기념하면서 하는 복된 성도들로 승리토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